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32절부터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에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느니 이와 같이 너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걸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 안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정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전할 말씀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동쪽으로부터 임하시는 거, 성경적인 증거와 신학적인 증거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공중에 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을 분명히 믿죠. 우리는 그죠? 우리는 성령의 역사, 기쁨과 함께 주님의 역사심을 목격을 했으니까. 또 동시에 5사람이 또 40명이 30분 동안 2시간 동안 이렇게 동시에 목격한 거니까 입신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정말로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주님이 공중으로부터 임하신 것을 믿지만은 그러나 다른 분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다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연인으로 살면서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도 사실은 성령 통해서 믿게 되었지만 그것도 사실 믿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처럼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증거가 있고 신학적인 증거가 있어요. 미래를 바라보고 오실 그 주님을 믿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미래가 현실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멘. 미래가 현실이 되니까 이게 굉장히 이거를 참 이 믿음을 가지고 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거를 듣기가 또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학적인 증거와 말씀의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걸 꼭 이걸 전해주겠구나. 근데 신학자들이 이 내용을 좀 하면 좋겠지만 그들은 지금 일단 주님이 공중에 임하신 걸 아직도 듣지는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상 이거는 제가 할 수밖에 없는데 저도 제 짧은 신학 가지고 참 이거를 하기 참 어렵지만 주님의 은혜로 그래도 그런 은사, 주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보는 은사 또 신학적인 은사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찾았어요. 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셔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때는 언제입니까? 물어봤어요. 24장 3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라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그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어떤 때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때냐면 그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 2000년 전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가 올 거 이렇게 2000년 후에 오실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기가 어렵고 2000년 후를 가르쳐주기 어렵기 때문에 2000년 후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무화과나무 비유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모른다는 것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몰라요. 그러나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면서 무화과나무 잎이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너희도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아. 무화과나무 비유 그걸 통해서 주님의 재림 때를 알으라는 거예요. 아멘. 자, 먼저 1차적으로 주님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때를 말씀했습니다. 아멘. 근데 아들도 모른다고 어떻게 그때를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무화과나무 한 세대를 정확하게 보니까 1948년 5월 14일 동태세에서 50년 한 세대에 하나님이 희년으로 정확히 희년을 말씀하셨고 마태도 정확하게 마태복음 1장에 42세대를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까지 42세대를 나누니까 50년이 된단 말이에요. 마태도 50년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50년 한 세대를 딱 정확하게 딱 맞히니까
그때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신 걸 본 거예요. 아멘. 오신 게 본 사람이 없으면 끝났는데 오신 걸 본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동방 땅 끝에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은혜가 많은 것이 역사가 많은 곳에서 주님이 우리 한국의 주님이 그걸 임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중 강림하신 것이 말씀적으로 확증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예언적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비유 예언적으로 정확하게 비유적으로 예언이 맞아졌다는 거예요. 건지는 없어지기는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했어요. 말씀대로. 아멘. 그럼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아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은 어두움에 속하는 자들이 돼요.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은 빛의 아들이 돼요. 아멘.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어둠에 속한 자들은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라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아니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이 나도 은혜 받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말씀을 잘 전해가지고 내가 귀가 쏙 쫑긋해서 은혜를 받고 다 듣다 보면 나중에 엉뚱한 소리 나더라고. 한 번씩 이 재림의 신앙은 지금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니야. 근데 뭐 그날을 모른다고 전부 다 모른다고 그래버리니까 주님이 임하셨는데 왜 몰라요? 주님이 임하셨다니까. 아멘. 주님은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니까. 아멘.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라니까. 전부 다 미래적인 사건으로만 놓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그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제자들은요 딱 들을 때 여기에 그대로 다 주님이 아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멘. 여기에 절기가 있어요. 절기가. 아멘. 이 세 말씀에 절기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죠? 아멘. 이거는요, 절기 중에서 아무도 모르는 절기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을 산 저 앞에다 보내가지고, 앞에서 해가, 달이 뜨는 앞에다 보내가지고, 그 초생달이 막 올라오는, 나팔절은 그래서 언제가 시작일지 몰라요. 오늘일지 내일지 모르기 때문에 두 증인을 보내가지고, 앞에서 그 초생달이 뜨는 걸 보면서, 나팔절이 시작되었다고 막 뛰어가서 두 사람이 알리면 그때부터 나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저건 나팔절 얘기하시는 게 관용구예요, 관용구. 네. 이스라엘 제자들은 아무도 모른다 그럴 때 벌써 나팔절이 된 걸 알고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가을절기 나팔절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네. 나팔절부터 시작되는 그 아무도 모른다는 나팔절이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 그 절기예요, 바로. 나팔절,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는 휴거가 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귀에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전하는 큰 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휴거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오셨는데도 이것을 다 묵살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나팔절 공중강림이에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고 그랬지 나팔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안 했어요. 아멘. 나팔에 예수님이 공중강림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호령과 천사들의 소리에 하나님의 나팔을 치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니 아멘. 예수님 공중강림입니다. 나팔절 공중강림. 아멘. 그래서 나팔절은 아무도 모르는데 그 공중강림하심으로 주님의 재림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이 마지막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주님을 말씀한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이유는 나팔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하늘의 천사도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시는 줄 알았잖아요. 오직 아버지만 하시느니라니까 아버지 예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아버지만 하시는데 그 아버지만 한다는 절기를 안다 그러냐. 그날 안다고 그러냐.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절기를 깨달아라. 절기에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이 마지막 때가 다 있다. 이거 예수님께서는 천사도 안도 모른다면서 아직 아버지만 하신다고 해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절기를 배우고 절기를 깨닫고 절기의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으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만 하시느니라. 아버지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6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이날에 너희를 모든 죄 가운데서 정결케 하리라. 아멘. 이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이 대속죄일에 금식하면서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날인데 모든 죄를 정결케 하면 깨끗해지면 누굴 만나요?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죠. 아멘. 우리가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 벌어졌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나요. 그래서 이 더구나 신년 대인년은 70번째 마지막 인년은 대인년은 속죄일은 부활 축구가 일어나는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날입니다. 아버지만 하시는 그 날입니다. 아멘.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절기절, 나팔절, 축제절 나왔죠? 아멘.
대속죄 나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 뭐예요? 주막죄 나오잖아요. 그럼 노아의 때와 진자의 이만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진자의 이만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알았어요? 몰랐어요? 노아가 알았잖아요. 7일 전에 방주에 들어가기 7일 전에 홍수가 날 것을 하나님께 말씀하신 7일 전에 방주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들여보내셨어요. 그렇죠? 그 7일 홍수가 났어요. 7일은 뭐냐? 하루가 1년이라고 7년 뒤에 주님 지상 강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7년 뒤에 지금 이때 이 지금 부활주가 있고 이때 주님은 이때쯤 돼서 7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7년 환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7년 환란이 이루어지고 이 7년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초막절에 지상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초막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야 때가 이제 그 이만도 그라래요. 초막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지금 절기가 다 있어요. 이 안에. 절기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7일 전에 알리신 거, 한 일에 7년이 예정된 거.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이 동방으로 떠오는 것부터 해가지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절기 중에 절기는 지금 대년입니다. 그레이트 주빌리. 이게 좀 뭐냐면 관역이에요. 관역. 하말티아가 뭐예요? 하말티아가 죄를 하말티아라고 그래요. 죄에서 멀어진다. 예, 죄를 하말티아라고. 하말티아는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 목표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죄는 목표에서 벗어난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마지막 때 최장 중요한 말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대인연이에요. 대인연, 희년. 이거를 지금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요. 이것이 관역의 중앙에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레이트 주빌리 용키푸를 제가 먼저 그림을 하나 만들어서 올려드립니다. 자, 제가요, 다윗을 만났어요. 다윗을 만났는데, 다윗이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더라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제가 AI로 만들었는데, 비슷하게, 요 복장이 다윗이랑 비슷해요. 요 치마, 요것처럼 비슷하더라고. 희한하게. 근데요, 다윗이 화살을 쏘는데, 정중앙을 못 맞아. 이렇게 좀 빗나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 달라고 그래가지고 다 쐈는데 정확하게 가운데 맞더라고요. 뭐예요? 대인연 대속죄. 대인연 대속죄를 전 찾았잖아요. 다윗은 그때 못 찾았어요, 이거를. 왜냐면 그때는 너무 시간이 멀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시대는 다 열린 시대가 많이 말씀 다 열리고 다 열렸기 때문에 저는 찾았어요, 대인연 대속죄를. 근데 꿈에 하나님 이걸 보여준 거는 내가 말씀을 밖에 찾았다고 주님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40일 금식을 하다가 중간에 30일 넘어가가지고 30 며칠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만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아버지 만나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만났는데 성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한국말로 대화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가지고 해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생각나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씀을 믿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이렇게 지켰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맞다. 제가 전한 말씀 다 맞다 그랬어요. 제가 92년 그 11월 12일 날 40명이 모였을 때 주님이 공중에 또 임하셨잖아요. 내려오시다가는 잠깐 멈췄잖아요. 그때 이후에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전부 다 까만 옷을 입고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뭐 그때 마지막 시간 200명 왔다가 다 가봐 40명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져 있는데 보니까 막 전부 까만 옷을 입었어. 흰 옷 입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저희를 누가 할꼬? 그러시. 나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막 뛰어나갔어요. 다른 사람한테 뺏길까봐 그냥 말도 안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말도 안 하고 막 열심히 뛰어나갔어. 앞으로 뛰어나가는데 막 하나님 뛰어나가는데 앞에서 밤바닥에 확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도 모르게 뒤를 피할 때가 나 뒤를 탁 쳐다봤는데 지금까지 온 길이 모든 길이 햇빛이 쫙 여기는 햇빛 나요. 쫙 해가 난 길인데 그 모든 길을 왔더라고요. 갈 수도 없는 너무나 멀고 그 길이 좁아요. 그리고 또 밑에는 바다가 양쪽 옆에 잔잔한 바다가 파란 바다가 길이 한 사람 하나 겨우 30cm도 될까 안 될까 그런 길이에요. 넓이가. 그걸 끝도 없는 길을 어떻게 내가 가겠어요? 밑에는 한 3m, 3m 밑에 바다 이제 밑에 바다인데 양쪽으로 그 길을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고든 길을 보여주신 거는 내가 바로 잘 왔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가는 길도 주님의 은혜로 가는 길 잘 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인연 대속죄를 찾았어요. 이게 관역의 중앙이 다 중간이에요. 저희는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대인연 대속죄는 관역의 정중앙이고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내게 1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만 하신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가 축구를
제가 축구를 잘하는 편은 아닌데, 공을 한번 멋지게 찼어요. 코리아 선수인데. 공을 찼는데, 공이 그냥 가운데 네트를 쫙 찍고 들어가는, 와, 꿈에 그걸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절기를 늘 전하면서, 대년 아빠를 부르면서 이걸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나 늘 내가 그렇게 했겠죠. 마음적으로 내가 그걸 늘 기도하고 있었겠죠. 어느 날 주님이 이걸 보여주시더라고. 그래서, 야, 내가 가는 정중앙에 이렇게 축구 골 꽂힌 것처럼 그렇게 바른 길을 내가 가고 있구나 하면서 제가 안심을 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럼 절기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절기에 대해서. 자, 이 초림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네 절기 아시죠? 아멘. 자, 초실절과 오순절에는 50일, 49일이 있습니다. 중간에. 이 49일을 지나서 오순절이에요. 이 세 절기는 같이 붙어 있어요. 거의 무교절과 초실절은 또 좀 떨어져 있는데, 이게 좀 떨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이제 그 한 세트고, 오순절은 또 다른 세트죠. 그러니까. 자, 근데 초림절기는 뭐예요? 주님이 절기를 통해서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무덤에 붙이시고 부활하시고, 또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임할 것 이거를 보여주시고, 초림절기에 예수님이 몸으로 이루신 절기예요. 아멘. 자, 6월절에 자기가 십자가에 다니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닌다는 소리를 도대체 잘 알아듣지는 못했어요. 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니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갔죠, 십자가에 다닐 때. 다시 부활한다는 것도 말씀했지 않았겠어요? 그럼 다 오늘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6월절 어린 양 잡는 시간에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무교절날 무덤에 계시고, 초실절날 천지사를 드는 이제 저절기에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백이 있죠? 그 다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오순절날. 맥주절이죠. 맥주감사절. 맥주감사절에 이방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두 덕덩이가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기가 이루어졌어요. 아멘. 자, 다시 이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가을절기 한번 보겠습니다. 가을절기. 자, 가을절기도 봐봐요. 가을절기도 지금 4개. 자, 나팔절. 예?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절, 초막절. 절기가 3개 있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약간 공백이 있어요. 약간 49일, 50일 공백. 여기는 30일에서 40일 공백 다음에 또 천년왕. 이게 지금 보면 나팔절, 가을절기는 나팔절이에요. 처음.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모르는 축제예요. 이게 나팔절이. 영어로 더 Feast of which no man knows the day hour. 내가 영어를 잘못해가지고. 자, 근데 이게요,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모르는 축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팔절은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모르는 축제라고 이렇게 영어로 표현해요. 그날. 그러니까 원래 나팔절은 그날과 그 시를 모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나팔절이 이루어지고, 공중왕님. 자, 대속절, 두 증인의 부활, 휴고, 그리고 성도의 부활이고 동일할. 그리고 초막절. 그 다음에 초막절은 예수님 지상강림. 초막절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대속절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 속죄의 은혜가 이스라엘에 부어지고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지상계를 가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다음에 70일 동안 이 30일, 35일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간, 또 지구를 완전히 새롭게 단장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 아직 앞으로 미래에 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천년왕국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봐봐요. 이게 봄절기가 재림절기가 어떻게 됐나. 자, 봄절기 봐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가운데 중간에 50일, 49일 정도 공백이 있고 오순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나팔절 자, 여기 갔죠? 대속절, 초막절기가 비슷해요. 보면 여기도 공백이 있고 천년왕국 들어가고, 어떻게 봄절기, 가을절기 이렇게 비슷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요, 항상 좀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기 있네요. 이 영원히 규례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많이. 내일 26장 29절에, 또 31절에, 34절에, 출애굽기 10장 14절에, 17절, 24절, 여기 23장 14절, 21절, 31절, 41절에 다 영원히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자꾸 강조해서 하신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절기에 우리의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천국에 오려면, 너희가 부활이고 하려면 이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안 되죠. 자, 여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여기 봐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방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에레미야 8장 7절. 공중의 학과 방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뭐예요? 제잖아, 새. 쟤는 자기들이 올 때를 알고 자기 때를 안단 말이에요. 강나무를 갈 때를 알고 다시 올 때를 알고 아는데 내 백성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자, 이게 왜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다 기록을 해놨는데 아무리 전해줘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 마태복음, 마가복음 4장 12절에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사도행전 28장 26절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근데도 아직도 모른다, 때가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금 여기에 속하는 사람이 큰일 나요. 만약 믿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맹숭맹숭하고 이거 지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못하고 알지 못하면 큰일인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우리 지금 한라집 눈앞에 나와 있잖아요. 7년 지금 눈앞에 왔다고 지금 올해 일어나는데 내년에 지금 일어난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거 주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있는 거를 그대로 믿고 그 믿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를 이게 안 믿어진다면 큰 문제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안 믿어지면은 큰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게 큰 문제입니다요.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놨댔잖아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회개가 안 돼서 그래요. 진정한 회개가 돼야 돼요. 이게 믿어지는 거야. 이게 진정한 회개가 돼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을 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셔서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엠마오로 이제 내려가는 길에 제자들이 둘이서 막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는지 몰라? 예수님인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옆에 왔는데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저런 살짝 물어보는 거예요. 살짝 물어보는. 알면서도 안 물어보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냐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죠. 누가 살아났다는 얘기도 했는데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아직 못 봤다 뭐 하고 막 하는 거예요. 막 두 제자가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 그래요? 가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절기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이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네. 6월절 목요일 초신절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오순절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되지. 이렇게 하면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런데도 몰랐어. 나중에 한참 지나간다 했대요. 그때 눈 띄어가지고 예수님 한참 떨어져 나가니까 나중에 뒤에서 그분이 예수님 하신 게 아니었냐 이러고 있었어요. 자, 그렇게 사람들이요. 그냥 믿는 사람들도 이래. 안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하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기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지금 다 때가 다 됐다는 거죠? 근신하라는 거죠? 지금 마지막에 다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걸 제가 전해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이 동쪽에서부터 우리 한국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에 기록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됐어요. 성경에 다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자,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건 공중 강림이 하신 동쪽에 우리 한국에 동방에 주님이 공중 강림이 동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적인 것을 신학적인 걸 제가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릇들과 도르도는 하얀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전악을 따먹고 범죄했는데 에덴 동산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영생이 죄를 범한 이 상태에서 영생과를 먹고 계속 영원히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요.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면서 그럼 뭐 천사죠? 화양검을 가지고 그 천사들을 통해서 그 생명나무의 길을 동방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에덴 동산 동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동편은 하나님의 영광을 시작하신 곳이에요.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이에요. 동편은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된 곳이에요. 자, 그걸 기억하시라고 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나온다고, 지금 동쪽에서 나온다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것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 떠나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북문의 북쪽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또 지하 벽에다가는 무슨 짐승, 무슨 벌레 같은 거 막 그려놓고 이상한 거, 요란 거 그려가지고 막 남잡스럽게 막 해놓고, 70인 장로들을 모여서 무슨 우상을 섬기고, 밀시에 모여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동쪽을 향하고 막 우상을 섬기고, 해를 보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 머물 수가 없어가지고 떠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여호와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지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막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밖에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동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에스겔 10장 18절 19절. 그 다음에 에스겔 11장 23절 24절도 동쪽입니다. 여호와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지금 감람산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동편으로 가는 거예요. 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이 이상 중에 대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보는 이상이 나를 떠난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보니까 동편산으로 지금 동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나가는 것처럼 다시 임하시는 하나님도 동쪽으로부터 임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동편에 나왔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래서 동쪽으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주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서 동쪽으로부터 임하시고 동쪽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시골에 두 가지 신학 용어가 있습니다. 케뎀 그리고 미즈라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케뎀이라는 단어는 앞이라는 뜻이 앞. 옛날 근원적 거룩함, 시간의 시작, 낙원 에덴 동산의 위치, 동방 에덴의 동산 창설했잖아요. 그 근원적인 거룩함, 그 에덴 동산 동쪽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동쪽. 자, 그 다음에 마지라는 떠오른다는 뜻이에요. 일출빛의 승리, 동쪽에서 태양이 뜨잖아요. 자, 일출빛의 승리, 새로운 시작, 하나님이 현현 영광의 도래. 이사야 40장 25절에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해 뜨는 곳에서 오게 하셨다고 했어요. 자, 예수님이 동쪽으로부터 오십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부터 오시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주님이 임하신 거예요. 자, 두 가지. 이거 떠오른다는 건 동쪽, 일출이 빛이 비치는 동쪽이에요. 이거는 에덴 동산, 근원의 동산 동쪽이에요. 자, 이 두 가지 뜻이 있다. 하시고. 자, 여기 보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 거 봤잖아요. 동쪽으로 떠나갔던 그 주님이 동쪽에서부터 오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고,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자, 시간에 보면 예수님이 동편 감람산에 지상강림하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편 감람산에 서시니까, 동쪽으로부터 오시니까 동편 감람산에 서시는 겁니다. 자, 번개가 동편에서부터 나서 서편까지 벌쩍임과 징자의 임함도 그래가지고, 그날에는 전 세계가 한꺼번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이 동편으로부터 오시는 그 주님을 지금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 역사를 증거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증거하고 다녀서 주님이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벌쩍일 때, 그때 마지막 지상강림 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같이 있도록, 그때까지 같이 있도록 이 사실을 전하고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우리는 회개하라고 나팔을 불고 다니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그 주님의 이를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 여정을 겪으면서 말씀을 지키고 또 말씀 지킨 것보다는 또 많이 하나님 앞에 또
거역하고 또 모세를 거역하고 또 수많은 죄악들을 범하고 그랬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그 광야로 가는 과정에서 지인을 가다가 힘들면 또 서서 멈춰서 가지고 또 잠깐 쉬었다 가야 되잖아. 그럼 지인을 형성하거든요. 근데 지인을 형성할 때 장막 앞 동편 곧 해막 앞에 해거 돋는 편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모세가 진을 치고선 동편에 진을 쳤다는 거예요. 해 놓는 편에 중요한 자리니까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쳤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의 직무를 지킬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이 영광을 먼저 보는 사람들은 축복이죠. 자, 아무나 못 간다고 이게. 자, 그 다음에 자, 봅니다. 동방 해돋는 편에서 진칠 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하자라. 또 진칠 자 동방이 해돋는 편에 진칠 자는 누가요? 지파 중에서 12지파 유다가 진을 쳤어요. 유다는 가장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저 지파죠. 예, 알죠? 예, 사자 지파.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셨죠? 자, 축복받은 지파는 이곳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주신 것입니다. 자,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성이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12문이 있는데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 문이 12개가 있는데 동편부터 나오죠. 먼저 동편부터 동쪽에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그래서 지금 동방의 역사가 어쩌면 이제는 시작을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쩌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져야 될 때가 됐어요. 이제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은 일본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자, 그 주님이 임하시는 곳은 동쪽이 일본이 가장 앞쪽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동남쪽으로 그 주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바다 모든 섬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땅 끝에 주님의 역사가 바다 섬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열매를 많이 못 맺었는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감춰둔 우리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나 그렇게 믿어요. 자, 누가 동방에 사람을 일으키면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불복케 하며 그의 왕들을 치대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곁에 티끌 같게 그의 발에 풀리는 초계 같게 하며. 동방에서 사람을 불렀다고 했어요. 누가? 동방에. 이게 지금 누구냐면요. 이게 고레스를 얘기한다고요. 고레스가 페르시아, 메디와 파샤 중에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왕이에요. 고레스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라고 명을 내렸잖아요. 예, 근데 명을 내린 고레스의 사람이 동방의 사람이 있겠다. 근데 이것은 그때는 그림자였고 실제로 예수님이 동방으로부터 이루실 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동방에서부터 이루실 그 주님의 역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역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주님 앞서서 그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보고 계시며.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동방에서부터 일어나요. 동방에서부터 일어난다고 지금 말씀했어요. 이제 자,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했을 정령 이룰 것이요 정령할수 즉 정령 행하리라. 자,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자, 이 독수리가 누굴까요? 이거 예? 야, 이 동방 독수리 이것도 고레스를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레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이 독수리 2마리를 보여줬어.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있기는 확실히 모르지만 그때는 이제 과거에 이루어진 독수리예요. 지금 고레스는. 자, 지금 앞으로 또 이루실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른다고 하는데 우리가 독수리를 2마리 보여준 거는 주님 요새 계획이 있겠죠? 저렇게 믿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자, 동방이 먼저 나오잖아요. 자, 동방이 먼저 나와요.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해 돋는 데가 먼저 나와요. 해 지는 데보다는 해 돋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성령 역사가 많이 우리 한국에 일어났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한국에서 큰 교회들이 대형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 세계로 지금 선교가 우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자, 보니까요.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으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화수의 해산물같이 도기장의 진흙을 밟음같이 밟을 것이니 여기서 북방에서 오게 하고 해돋는 곳으로 오게 하는 누구냐 이게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고레스. 자, 고레스가 해돋는 곳이 페르시아. 페르시아 인도 있는데 그 페르시아인데 해돋는 곳이 페르시아 동쪽인데 거기서 이 고레스가 시작을 해가지고 메대를 점령을 했어요. 메대. 페르시아가 이제 메대는 그 북쪽에 있거든요. 북쪽을 해가지고 점령을 하고 북쪽에서 이스라엘로 가니까 이게 여기 보면 북방이 되는 거예요. 이 고레스가 해돋는 곳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북방에서 또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고레스를 말하는 거예요. 자, 해돋는 곳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메대가 어디냐면요. 메대가 여기 있어요. 야, 메대가 아니라 페르시아 여기에요. 인도 있는데 여기 페르시아예요. 여기서 메대를 점령하고 자,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거 이제 피리키잖아요. 이쪽으로 다 점령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내려가가지고 이스라엘 다 점령하는 거죠. 예, 이렇게 자, 페르시아에서 고레스가 이렇게 점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고레스가 그 당시에 많이 이렇게 점령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땅들을. 자, 그리고요. 서방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임이다. 주님이 일하시기 전에 시작하면 막 급히 역사하십니다. 급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전에 이제 생명강을 타고 오신다. 주님이 생명강을 타고 오신다. 공주님 강림하실 때 생명강을 타고 오신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때 또 하필이면 조선일보에 하늘에 강이 흐른다. 그리고 보도가 났는데 아마존강보다도 더 몇십 배 거대한 강이 하늘에 흐른다고.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92년에 생명강 타고 오신 거 아닌가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 주님이 그때 그 내려오실 때 하늘에 생명강 쪽이 터지고 그 강쪽을 타고 내려올 때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까지는 내가 영적인 것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자, 해돋편에서 한국의 주님이 재림의 역사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지금 주님이 이 역사를 성경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이에요. 또 보면 다른 전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데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지금 하나님이 이 해돋는 데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동쪽에서부터 이 인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1300년 만에 이루어진다고 봐요. 저는 이게 1300년 만에 이 인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14만 4천이 1300년 만에 일어난다고 보는데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일본에 가서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굉장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이제 우리 성교비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아무 걱정 없어요. 이제 완전히 지금 다니면서 우리는 이름을 기록하라 안 했잖아.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막 그리고 주님이 공중에 임하신 거 엽서 막 돌리면 주님이 이렇게 임하셨다 그러면 그거 보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막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저도 나팔 불고 나팔을 가지고 그냥 막 불면서 회개하고 예? 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전하겠어요. 뭐라겠어요? 영혼을 모르는데 그 사람들 나팔 불고 그냥 주님이 공중에 임하신 막 전하고 다니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동방에서 주님이 이 한국에 임하신 것은 성경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해드린 게 이렇게 많다. 말씀이 하나님이 동쪽에서부터 이루신다는 말씀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말씀해드리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분명히 가져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되는 것을 또 분명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쓰신다는 것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